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내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잠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낮은 곳을 향하여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또 여러 사업장과 직장과 또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단어는 환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손님을 아주 반갑게 정성껏 맞이하는 것을 내가 환대한다. 또 내가 그렇게 손님으로 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환대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대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환대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었고 항상 외부로부터 치안에 대한 걱정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면서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후하게 환대하곤 했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 회막문 앞에 나가 있는데 맞은편에 낯선 세 사람이 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다 달려가 영접하며 자신의 장막에서 쉬어가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자신이 은혜를 입는 길이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간청에 응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자신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요리토록 합니다. 나그네들이 대접받는 동안 서서 시중을 듭니다. 나그네를 환대했던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환대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환대의 선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 대하여 환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임하는데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환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아기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많은 주제와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누구보다 아기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때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너무나 당황했겠죠. 나는 아직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뜻밖의 아기 예수님을 자기의 뱃속에 모시게 된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뱃속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환대하는데 그냥 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수백 킬로의 길을, 수천 킬로의 길을 페르시아에서부터 지금 이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엎드려 환대하며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열어드렸습니다. 멀고 먼 길을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그야말로 사막을 가로질러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먼 곳까지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왕이 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왔습니다.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쫓아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의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다음 크리스마스에 이야기를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방 박사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먼 길을 왔다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들레헴에 왕의 궁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있는 이 동방 박사의 정성, 그 마음, 그 환대함.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쫓고 쫓아서 환대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대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영원한 집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환대, 이 땅에서 가장 큰 환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집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대해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선물 상자를 이번 주에 준비하려고 지난주부터 계속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잠깐 친교하고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 우리 다 나가서 같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선물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선물을 상자를 사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선물이 쫙 포장된 과자 상자가 아주 편하게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려고 알아봤는데 전부 다 산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산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여야 하는가에 대한 늘 의문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타의 그림 없는 걸 찾아보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 산타의 모양이, 산타의 양말, 산타의 모자,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 들고 오는 거, 뭐 이런 게 잔뜩 우리 크리스마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하더라도 직접 봉투와 과자를 따로 사서 주자. 그것이 더 풍성하겠다. 그래서 봉투를 사서 과자를 따로 일일이 다 골라가지고 가져와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제 또 전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산타를 기다려요.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화려한 조명과 아주 좋은 선물들. 백화점마다, 여러분 백화점은 11월 달부터 성탄절 추리를 장식하고 화려한 조명을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백화점 그 트리 보셨죠? 엄청나게 큰 걸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서 준비해요. 왜? 돈 벌려고. 상술이죠. 여러분,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본인들의 상술과 본인들의 향락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그분에게 관심이 없고 산타와 자기들의 향락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환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늘 헤롯이 동방 박사가 오니까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급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대규모 그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이곳까지 온 거예요. 자기네 3명이 낙타 타고 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대국의 페르시아의 높은 사람이 엄청난 사절단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딱 나타나니까 왕이 긴장을 해요, 안 해요? 왕이 긴장을 하죠. 그런데 그 왕에게 하는 말이 내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나신다고 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헤롯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내가 왕이고 내 자식이 왕인데 왜 갑자기 왕이 태어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 대왕은 이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은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엄청난 토목공사를 일으킨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 헤롯이 가만히 그들을 불러서 나도 그 아기께 경배할 테니 그 아기가 있는 집을 발견하거든 나에게 말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가서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 무슨 속셈이에요? 그 집에 가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중에 천사들에게 보내서 이 동방 박사에게 그냥 왕에게 들리지 말고 바로 페르시아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듣고 그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로 돌아간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물러요. 어디서 왕이 나느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지금 환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요?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누가 나 대신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나는 내 맘대로 살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살 것이다. 나는 내 하고 싶은 것 하며 살 것이다. 나는 내 쾌락과 향락을 위해 살 것이다. 내가 돈 벌어서 나를 위해 쓰고 즐기며 살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누가 나 대신 왕이 될 것인가? 감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지 못하고 이 크리스마스에 세상에 놀 것, 먹을 것, 즐길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내 안에 왕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환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 주, 롤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진정한 환대를 할 수 있어요. 소돔성을 방문한 천사가 롯의 집에 왔습니다. 롯은 그 천사들을 환대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들은 가락이 있어서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고 그 천사들을 환대한 그들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환대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여리고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여리고 앞에 왔는데 여지껏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왕이 내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낯선 방문객인 정탐꾼들을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자기 집에 숨겨둡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탐꾼을 환대한 그 라합의 집에 빨간 줄을 걸게 되고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져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때 라합은 그 빨간 줄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을 환대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를 쫓는 룻을 자기의 밭에 들여 환대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룻은 성경에 쓰여지기까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모압 땅에서 다 망해가 생기고 이제는 그저 그 모압 땅에서 다른 남자 만나 시집가고 편하게 먹고 살면 되는데 그것도 나오미 시어머니가 쫓아오지 말라고 하는데
나오미 시어머니를 환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 시어머니를, 시자 들어가잖아요. 그 시어머니를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보아스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룻이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쫓아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베들레헴 땅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그를 측은히 여겨 룻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족보에 오르게 되고 성경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환대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환대한 사렙다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가뭄이 가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사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 과부가 가뜩이나 가난한데 자기 아들하고 오늘 밤에 이거 먹고 죽자,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볼 때 이 사렙다 과부는 내가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 마지막 가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환대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이, 떡반죽 그릇, 마르지 않는 축복이,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그 가정이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환대하여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마국간에 예수님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6월절이 가까우자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베들레헴에도 방이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분주히 움직입니다. 오늘 밤 너무 바빠요. 손님이 꽉꽉 찼어요.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가 그곳을 찾아오자 방이 없다, 빈 방이 없다, 저곳으로 마국간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에 바빠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기 마국간에 가 있어. 나는 지금 돈 벌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 모여서 같이 먹고 놀고 즐기는데 바빠요.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낳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왕궁에서 화려하게 옷 입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의시되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께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마국간에 예수님을 모셔두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 끝에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그저 적당히 저 끝에 예수님 내팽겨치고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나는 돈을 위해서, 나는 인생의 향락을 위해서 달려간다. 예수님이 거기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저 끝에 몰아놓고 나는 내 할 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을 마국간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하여 환대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은 서로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환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자기 자신을 환대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지역 갈등이 극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념 갈등이 또 생겼고, 그러다가 세대 갈등이 생기고, 이제는 남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해요. 저 XX들이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예전에 영남과 호남이 결혼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일찍남과 이찍녀가 결혼도 안 해요. 이찍녀와 일찍남이 결혼도 안 하게 생겼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환대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환대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환대를 가장 잘 번역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불평하지 않고 서로 따뜻하게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데올로기나 그 어떤 사상과 상관없이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살펴보면 이런 환대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나 사상이나 상관없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진보냐 보수냐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이, 영남이냐 호남이냐 상관없이 주님은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세리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세리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죠. 세리마태는 당시에 로마에 부역해서 로마에 부역해서 세금을 강탈하여 로마에게 갖다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매국노죠. 어떻게 보면 매국노예요. 그 과정이 어떨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매국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당원 시몬은 누구냐면 쉽게 얘기해서 무장 독립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무장해서 칼 들고. 그러니 이 둘이 제자 공동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국노하고 독립투사하고 한 공동체도 만났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독립투사는 매국노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매국노는 독립투사를 찔러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할 것이고, 세리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의 한 제자로 만난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의 가치와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양들을 세우고 왼쪽에는 염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갔었을 때 돌아보았다. 예수님이 의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반대편 염소, 반대편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향한 환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환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작은 이웃들 누구입니까? 너무나 생각해보면 할 일이 많아요. 엊그저께도 헤비타트에서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운동 하는 분들이 왔다 갔는데 마음에 너무 내가 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도와달라는 거죠. 한 달에 얼마라도. 근데 그 기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이 땅에 장애인들, 이주 노동자들, 노숙자들, 한부모 가정, 고아원,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교회가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잔치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그것은 가장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선물입니다. 저희가 오늘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크리스마스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북적대고 우리끼리 선물 주고 끝내지 말고 밖으로 나가 우리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작은 것이라도 작은 과자 봉지라도 나누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코찔찔 아이들 코 닦아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살피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그 소소한 일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살피고 그들과 시간을 주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너머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온땅입의 성문교회는 내년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 정관을 세우고 해나갈 때 우리 교회는 뭐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회의하며 해나가야 되겠지만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에 최선을 다해 많은 부분들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한 30% 정도 생각해요. 굉장히 큰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아마 바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 고통당하는 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환대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2023년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 사건들을 여러분 어떻게 지나갈 것입니까? 환대함으로 지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우리에게 후하게 자신의 모든 몸과 생명을 다 후하게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환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끝에 대사가 있는데요. 글씨를 좀 잘 읽어보시면서 2022년 대한민국은 당신이 있어 따뜻했습니다. I looked up to the stars as they shine so bright and reflect on the ocean. They remind me of us as it feels so right. I could feel the emotion when everything was going wrong. You were there to make me strong. I can hear my heart beat louder and louder, and that's when I knew you and me were meant to be. We live in a real life dream. We'll always be together. Yeah, you and me will never fall apart, 'cause we have each other's heart. We will always be forever. Yeah, you and me. I remember a time when you weren't in my life, and I felt so lonely. But now you're here by my side, and I feel so alive. You're my one and only, and everything was going wrong. And you were there, yes, you were my glue. Oh, you and me.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기울입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네. 다 인상적이지만 접촉사고를 낸 그 딸 같은 젊은 청년을 괜찮다고 안아주는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했고, 할머니 그 유모차 같은 걸 밀고 가시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환대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누구를 만나든 환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